가족을 포기하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은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20년을 가슴에 무덤을 만들고 살았을 것입니다. 무덤은 썩어가는 것이지만 야곱은 아들의 생각은 날마다 살아났을 것입니다. 아마 자식들은 모르는 비명 속에서 살았을 것인데 오늘 기근이 또 찾아왔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베냐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내놓겠습니까? 과연 누군가가 이 막내 아들을 대신할 수 있을까? 만약 위기를 당한다면 누구를 믿고 보낼 수 있겠는가? 지금 이런 위기가 야곱과 이 가족 속에 찾아왔단 말이죠. 정말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4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묵상하는 주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유다입니다. 과거에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켰던 사람이죠. 다시 찾아온 위기 앞에서 유다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믿을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또 희생시킬 수 있겠죠. 내가 왜 짐을 져야 하는가? 이기적인 본성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담보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래요? 정말 나의 안위를 넘어서 타인의 몫까지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이 선언,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이 딜레마, 이 위협 속에서 기꺼이 죄인 되기를 자처하는 용기,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그리고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형들에게 왜 막내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사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린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다 아니까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요셉은 알고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형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배후에서 공작이 되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위기 앞에서 결국 야곱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다.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 자식을 잃을 수도 있다. 내가 아버지로서의 모든 책임도 포기하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평생을 움켜쥐려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 정말 가장 소중했던 것을 마침내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 통제하려는 욕망을 포기하고 완전히 내어 맡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했던 것처럼 야곱은 베냐민을 지금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가정의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질까요? 이 가정의 해체 위기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 그 말이죠.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발걸음이 즐거웠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비명을 기억하고 그 눈물을 뒤로하고 요셉을 향해 가는 이 발걸음이 산다는 보장이 있는가? 베냐민이 산다는 확률이 있는가? 이 가정사에 찢어지는 아픔, 이것이 왜 이렇게 오늘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고, 또 하나는 변화된 야곱의 성품 때문일 것입니다. 상처만 남았다면 요셉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짓밟는 데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힘을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죽음의 위기로 보였던 기근인데, 그런데 보니까 깨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는 회복의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왜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지만, 그러나 유다의 변화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결단, 그 결단을 보고 절망을 희망으로 하나님이 지금 바꾸어 가시는 거겠죠. 여러분, 두 명의 유다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다는 타인을 희생시켜 자기가 살았습니다.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동생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리고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내어주고 타인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기근 속에서 회복된 가정의 이 서광을 보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누군가 대신 서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유다는 동생을 팔아 자신이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동생 대신 자신이 죄인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유다는 단순한 형이 아니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가장 강한 사람이 이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대신 서는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38장을 보면서 왜 요셉과 요셉 이야기 속에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들어가는가? 우린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오늘 그 실타래가 하나 풀리지 않습니까? 이 유다. 여러분, 이 유다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족보가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족보까지 이어져 내려갔다가 이 족보는 마리아와 요셉의 족보로까지 이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족보를 통해 오시게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누군가를 대신하려고 했던 유다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유심히 보고 계셨던 것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과연 내가 대신 그것을 지려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유심히 보셨다가 우리와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유다를 무심히 보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하나님이 보실 것인데, 아버지, 정말 어려울 때 대신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